할렐루야. 아멘. 예.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또 모든 예배의 마지막.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누구는 시속 50으로, 누구는 시속 60으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려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난 시간들 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그렇게 저희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헐떡이며 찾았던 것처럼 찾았던 그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배, 2022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목놓아 찾으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하고 찾았던 그 많은 것들, 그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했고, 또 때로는 세상으로 빠져서 그 세상 것에 허덕이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셨던 것,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그러한 피할 바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을 찾았던 모습들, 또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마무리를 하는 이 밤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는 주님을 찾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정말 시냇물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가는 그 헐떡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헐떡이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주님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그 헐떡이는 심령으로 찾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묵상해보며 되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의 그 부족했던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는 것들 오직 주님의 그 모습들을 나아가는 신실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끝까지 지금의 이 모습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공화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2022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또 그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2023년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많은 이 찬양들을 특별히 은혜 찬양을 많이 하면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멘. 지금의 이 모습에 또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은혜였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때에 주님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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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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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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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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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우리 모든 모습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니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마저도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건강한 모습들 한 해 동안 참으로 저희 성도들 수술도 많이 받고 또한 아픈 그런 질병 가운데 노출이 많이 됐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이온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두 손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의 길목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새롭게 허락한 그 새해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심기어 주셔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합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뜻깊은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또 선포하는 게 있죠. 함께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짐대로 정말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가지고 성경은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책 한 권입니다. 자, 이걸 읽으면 우리가 성경 하나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살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에게도 주님에게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같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요. 내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성경을 읽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진리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그 서신을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그리고 오늘부터 또 요한 2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자락에 이제 요한 3서를 우리가 다 이제 그 마지막 표현들을 찍을 것인데 오늘 저는 요한 3서를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요한은 참으로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저렇게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한 자였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려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온다 하고 거절을 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그러면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저 사마리아에게 떨어뜨리게 할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도였습니다. 즉 우리의 아들 보아느게 헬라어로 보아느게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사도였는데 저가
이제 십자가를 접하고 또 성령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변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음에 어떠한 인격들은 그거는 정말 처음에 변하지 않은 그 사람의 본질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체험한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피력을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한 부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저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만을 계속해서 말하자. 이제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제 식상해서 사도님 저 사랑 그것 말고 좀 다른 말씀, 다른 한 말씀 우리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사도 요한의 말씀인즉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 어찌 그 말씀을 하고 또 해도 그게 또 이렇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해도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 이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강조해도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년의 그 사도가 정말 백발을 가지고서 나와서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하여라 그 말밖에는 할 게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3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 3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 3서는 특별히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어떤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오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고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거의 좀 비슷하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또 요한이 얘기를 하고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해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헌신을 하고 돕는 자로서 그렇게 세 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 안에 저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저 세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나도 저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교회 안에서의 또 나의 위치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그런 방향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이오가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한다고 가이오를 극찬을 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가 정말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을 자가 있느냐?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보다 세상에서 또한 무엇 어떠함이 된다는 것보다 정말 그 자녀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잘 양육이 되어질 때 말씀 안에 그렇게 서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럽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인 그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를 바라볼 때 가이오는 영적인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 가이오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기쁜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를 않고 정말 뭐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시편 119편에 보면 진리인 말씀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자,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 모든 계명, 이 말씀들이 전부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예, 저 때는 정말 지금 우리처럼 저 먼 곳에 지금 장모님이 천안에 계시고 또 우리 병구 집사님 대구에 계시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저 때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다니면서 정말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처럼 그렇게 다닐 때에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여서 환대하며 그들을 공개하고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교회 앞에서 잘했다고. 그런데 가이오 본인이 내가 이렇게 했어. 그 형제들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집을 내주고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마련한 어떤 선교비를 후원했어 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공동체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그가 우리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이렇게 알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했다는 것은 복음의 그 순회 전도사들이 왔을 때에 어떤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어떤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좋아서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전하는 자들이니 그래서 중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그대로 섬겼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는 정말 선교비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후원을 하고 또 그들이 잘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이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이 우리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페이를 주거나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또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갈 때에 정말 합당하게 이렇게 전송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의 어떤 여비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은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그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우리 함께 묶여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또 생각나는 어떤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또 격려의 문자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더 연말이니까 또 새해도 돌아오고 하니까 한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면 정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장면에서 양에 대한 그 말씀, 오른편에 앉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베풀고도 그 모든 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서 그들은 그냥 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공동체에는 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낮게 이렇게 사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정말 춥고 또 이런 때에 좀 이렇게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또 펼쳐서 그런 일들을 좀 선한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주셨을 때는 이것을 베푸라고 그렇게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정말 나눌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나누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듯이 우리 나라에도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권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권설하는 분들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두 분 안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그 선교 그 훈련을 받을 때 분명히 저 권설하는 분들의 어떤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권설은 그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그 성경을 권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또 팔기도 하고 또 성경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방방곡곡 정말 저 때는 삼천리 반도 아닙니까? 그 삼천리 반도의 모든 그 방방곡곡을 발이 부러뜨도록 돌아다니면서 어깨에 개나리 보찜에 이제 그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분들의 자격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물으면 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정말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저런 역할을 권서의 역할을 했더군요. 예, 그래서 저 권서의 어떤 이야기는 정말 성경의 어떤 그 역사가 되고 배포하는 그 역사가 되고 또 복음 전도의 그 역사가 되고 교회를 또 설립하는 그런 역사의 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분들의 어떤 그런 희생과 그런 어떤 열정에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더 많이 읽혀졌고 더 빠르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저 권서를 했던 어떤 분의 그 어떤 정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이제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읽으라고 전해 주었을 때에 그분이 나는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사보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나에게 뭐 계란 하나라도 그렇게 주면 내가 이걸 이렇게 책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밥도 굶을 정도에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럼 내가 문자로 이렇게 주겠다. 내가 돈을 내고 주겠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받아 들고 가서 이제 순간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맞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공짜로 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가서 돈을 빌려 와가지고 그분에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게 긋고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이걸 공짜로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들의 어떤 희생과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성경책이 정말 집에 다들 메꾸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말씀을 매일매일 달고 단 그 말씀들을 읽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또 큰 교회에 그렇게 보면 사람이 숫자가 많은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고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요한의 어떤 그런 일행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퇴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출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내쫓는다는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것은 아예 거기서 쫓아내버리게 출교를 시켜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저런 어떤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라고 가서 분명히 내가 치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 내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의견과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를 배척하고 또 따돌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하는 자이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에서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그만큼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참으로 믿음이 신실한 자다라고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분명히 이 요한 3서를 들고 이제 가이오에게 갈 텐데 요한은 그렇게 데메드리오를 그렇게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너무나도 신실한 자니까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를 했듯이 데메드리오는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라
라는 뜻에서 저렇게 데메드리오를 청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사람을 보았는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가이오는 우리가 보다시피 요한과 어떤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영적 자녀인 것 같고 또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굉장한 이제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또 요한의 일행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박대하고 또 그들을 일행을 환대한 자들을 또 출교하는 그런 악을 정말 저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또 진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에 신실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저 데메드리오는 데메테르라는 그 신을 신봉하는 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 정말 저 사람은 저희들하고 같은 어떤 그런 신분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위해서 정말 온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진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 3서에서 우리가 세 부류의 어떤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저런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저희는 많지 않은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두가 다 어떠한 분리되지 아니하고 다 연결되어져서 연합하여서 어쨌든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더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임을 또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더 부흥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데메드리오가 되고 또 가이오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전부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데메드리오나 가이오 같은 그 사람에게 노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로 써서 정말 그렇게 원하지 않고 속히 가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가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 대면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서로에게 무난하라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또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정말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끝자락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문안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물어주고 또 격려를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요한 3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교우들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교우들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이 시간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들이 은혜 그 찬양 올 한 해 정말 은혜 많이 외쳤습니다. 더 외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내년도 기약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건강을 이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로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을 들으실 때 또한 그 호흡이 내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아멘. 저희들의 아멘. 또 모든 삶과 모든 건강과 모든 사업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내년에도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또 삶의 터전이 더욱더 윤택하여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잘 받아먹고 그 달기단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또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의 그 예배가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이지만 또 마무리와 동시에 새 것이 또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 길로 잘 또 넘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